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어떠한 장면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임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며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기에 요한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영생의 원천이 되어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된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사 영생의 소망으로 이끄셔서 구속하신 그분의 놀라운 또 다른 생명의 원천이신 어린 양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면서 바로 이 이중의 생명의 원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구속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것을 비옥하게 만들었던 이 창세기 태초에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전에서 발원하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수의 강의 이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보았던 기록과도 연결되어지고 있지요.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기록했던 이 장면, 바로 요한이 바라보았던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이상을 누구도 바라보았습니까? 구약의 지금 선지자 에스겔 또한 성소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광과 생명나무의 이상을 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되고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생명 강가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에덴의 모습, 생명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렸던 태초의 아름다웠던 에덴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그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이 금지된 이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함께 보십시오. 이제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가 구원받은 이들에게 다시 허락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자유롭게 그 나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 잎사귀를 마음껏 만끽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통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생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요한은 기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그 하늘의 장면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주의 그의 얼굴을 뵐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일 것인지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미구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이 그분을 봄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의 얼굴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 영광의 흔적만 보았던 모세,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한 대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인, 그분의 이름이 쳐진 백성으로서 곧 사랑을 이루는 공의와 자비의 속성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영과 육의 모든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이요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열려진 말씀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속히 오시는 주님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미리 준비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을 참으로 고대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계시를 세상 종말에 처해 있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실 것을 보증하시면서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책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함께 노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임봉되지 아니함으로 열려진 책으로서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탐독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 약속된 책임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장면이 또 다르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 6천여 년의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는 가장 엄숙한 선언이 하늘에서부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간의 범죄 이후 이 선언이 있기까지 이의 기간을 우리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선언이 주어지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될 때 말 그대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우리들에게 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오늘이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 이 선언이 발한 후에는 더 이상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선언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연하여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은혜의 시기가 아직 주어져 있는 축복된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라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선언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이 새벽 성수학교를 통하여 다니엘서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그 이 초청, 은혜의 초청, 구원의 초청에 지금 응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진리의 기별로 개혁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올바로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이 다음의 장면을 함께 보시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중 이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각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운명의 최종 결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각 행위대로 갚아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시고 멸망을 줄 사람에게는 멸망을 줄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시리니?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으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별 안으로 순종하여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만을 따라가는 결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게 될 것이라? 마지막 운명의 날, 최후의 날 우리들에게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까지 공부했음에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강의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아니 영생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 그 운명의 날이 곧 올 것이라, 그러면서 갚을 대로 상이 있거나 형벌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올바른 선택, 바로 영생의 생명, 진리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었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로서 창조로 시작하신 분이시요 다시 오심으로 종교를 지으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새초와 새말 그 시작과 끝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며, 하나님께서 창조로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재림하셔서 죄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음으로 이 창조 본래의 목적을 완성하실 분이 그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창세기 1장은 알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2장은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 내용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자와 인간의 글자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죄의 역사를 종결지으실 하나님이시므로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하는 이 요한의 말씀이 분명히 이 세상 역사,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을 자들과 거하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기 두루마리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가며 이 하늘도성의 문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라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빻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의 두루마리, 이 세마포같이 아름다운 빛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 두루마리, 이 더러워진 내 두루마리를 빻는 것은 곧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 영어 흠정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Blessed are that do his commandments.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받은 자들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그분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순종함으로 품성이 변화되어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의 칭의를 얻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행함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어떤 자들이 그 하늘성에 있지 못할 것이라 개와 같은 자들, 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짐승처럼 현실만을 생각하며 영적 사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볼 수 있지요. 점술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유행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남편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로 오염된 마음 그대로 사는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사람들을 미워하며 분노하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한 나머지 돈 벌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지혜와 정력을 돈 버는 일에만 소진시킨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또한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세상에 온갖 거짓됨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나의 편의와 나의 성공과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위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세상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지 못할 것이라.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성 안에 있을 사람과 성 밖에 있을 사람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 그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족보에서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 다윗의 뿌리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계보의 뿌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인성 또한 설명해요. 다윗의 뿌리이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손이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이 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어둡고 캄캄한 죄의 세상을 예언을 통하여 새벽별과 같이 밝혀주시는 예수님.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6천여 년의 긴 밤, 마침내 그 모든 암흑의 역사가 지나고 곧 재림의 아침이 올 것을 알려주시는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서두에 밝힌 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밝히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으로 계시를 주시는 분의 신분을 재차 밝히셨는데 이분은 신성이신 하나님이며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며 사탄의 어둠을 물리치실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계시록의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책은 66권 가운데 바로 요한계시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로 볼 때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 살아야 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분의 권위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 백성들에게 어서 이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으로 오라,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하는 초청이 오늘 이 땅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누구나 그 말씀을 듣는 자,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 말씀을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초청이 주어졌어도 듣지 않으면 응할 수 없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그 초청이 주어질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된 자유의지에 의하여 원하는 사람들만이 이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이렇게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를 거부하는 자, 목마르지 않는 자, 또 원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진리의 목이 말라서 생명수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어떠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인 피로 구원함을 받은 교회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모든 민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초청장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성수학교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초청을 받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셔서 생명강가로 생명나무로 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요한은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계시는 전적으로 역사의 종말과 곧 가장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사단의 최후의 교묘한 전술에 대비하여 주신 바로
이 구속의 역사,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본 계시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가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다 속게 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7절에 명시하셨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재앙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사탄에게 예속되어 자신도 모르게 속아 있으므로 구원의 특혜를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정말 소중한 말씀임을 지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제하거나 빼버리거나 가감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기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하여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최대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선조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아담일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그들이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할 것임과 함께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고와 질병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요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노 선교사 부부가 이제 은퇴하여 그들의 고향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그들의 모습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이 아프리카의 사냥 여행을 즐긴 후 뉴욕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승선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귀국 환영식이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 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부러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뭔가 잘못되었어.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구려. 왜 우리가 지난 여러 해를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그저 사냥길에서 돌아올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어.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구려. 그날 저녁 허름한 아파트에 돌아온 그에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 후 침실에서 나온 그의 얼굴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여보,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소. 대통령은 그토록 열렬히 환영받는데 우리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서운했었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내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주께서 마치 자신의 손을 내 어깨에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얘야, 루즈벨트가 그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단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지. 그러나 빌, 너는 아직 너의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니? 너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는 정말로 큰 환영식이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다.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분명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전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은 너희들의 집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충성하느라 압제와 무서운 반대를 겪으면서 삶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직 우리의 본향에 당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본향에서 환영받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하늘은 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참 본향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곳,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곳,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환영식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싸움이 다 끝나고 모든 악과 악인들이 다 멸하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고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갔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제야 너희 집에 돌아왔구나. 이제 내가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 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으니 이제 이 연의 말씀을 함께 깨달은 대로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주어질 우리의 참된 본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에선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또 무엇도요? 죄악도 없는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큰 싸움은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머지않아 저 하늘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벽 성서학교를 통해서 함께 예언의 말씀 공부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의 순간, 그 자리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그 대단한 음악을 함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